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7월입니다.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이 지난주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옥길동 예배당을 매각해서 중도금 받았고 또 그 건물에 있던 융자를 다 상환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강화의 수양간부지를 이제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터전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교회의 달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일학교 여름 행사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제 성경학교 또 수련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고 수고한 우리 주교사들, 교육자들 또 우리 봉사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체험받고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새가족부 후반기 첫 번째 우리 과정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대상이 되는 성도들이 열심히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믿음의 가족으로서 잘 우리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적으로는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예외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견 속에서 우리가 또 어려운 나라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 미국이 이제 돈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도 올리고 또 그러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요. 더욱이 미국의 달러화를 제외한 모든 화폐들이 전부 다 약세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IMF 수준의 환율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난 주말에 1326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적은 뭐 한 10년 동안에 체험을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보다도 더 심각하게 환율이 조정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환당국에서 이제 뉴노멀을 이야기하면서 1,300원대 이상 되는 환율이 지속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기준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동원한 모든 방법들이 이제 한계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금융 문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변이들이 계속 등장해서 이제는 면역력 또 확산 이런 것들에 또다시 우리를 도전하면서 이미 벌써 주말에 4만 명, 5만 명 확진자가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또 그야말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크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시대를 살리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은 교회의 사명이 구제나 자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2차적인 것입니다. 구제나 자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실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어떻게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결국 본질을 상실한 교회는 사역이나 모든 행동에서 문제가 될 수뿐이 없지요. 그러기에 교회의 핵심 정체성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러기에 예배자로서 오늘 바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바른 교회, 바른 성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심령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심히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셨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신 사이에 우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우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지친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봐도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이제 복장부터도 차이가 났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입고 있는 옷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대번의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 지금 이 여자가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물 길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 줄 알았다고 하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때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는데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즘 우리 시대는 그냥 가정 안에도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 물 길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시대입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힘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길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시려 하시니까는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물 길는데 무슨 물 주는데 남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 여자가 대본에 답을 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구나. 세상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깊은 비밀을 알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왜? 모르는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관심이 즉각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이제 그리심산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긴 대화를 제가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늘 항상 자기 삶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궁금증이 폭발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곳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안으로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그려진 그림 앞에 그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해, 달, 별 이런 것들 다 그려놓고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 전략에 놀아나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들이 지금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가 그 문제에 휘둘리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매우 심각한 거지요. 더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학습이나 세례 받을 때에 반드시 문답하고 교리 교육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오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때때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느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상 순준의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들과는, 우상 숭배 수준의 그런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지 만물 창조하시고 온갖 질서를 부여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세워지며 그 가운데 주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 또 신앙의 감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예배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는 것,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는 자리 하나하나도 잘 생각해서 앉으세요. 좀 아쉬운 것이 왜 이쪽에만 앉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빈자리들이 횡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심령을 바로 세워서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한다면 앞에서부터 앉고 또 더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집중하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갖 잡념들 하나님 앞에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고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예배,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거기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담겨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인간의 타락, 죄성에 대한 인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모자른 것들을 인식하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진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포장하고 가면을 씌우기에 급급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온갖 죄와 저주로 인한 좌절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죄와 저주, 인간 안에 존재하는 죄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 없이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어가면서 그야말로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나요? 짐승도 생명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발버둥칩니다. 안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에게 칼을 대는 그 순간 짐승이 발버둥 칠 뿐만 아니라 피가 튀고 여기저기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 짐승이 왜 죽어야 되는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죠. 아, 이것이 죄의 대가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짐승의 죄로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요. 결국에는 이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러기에 더 두렵고 떨리지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금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두려움과 좌절, 고민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 심령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는가? 영접이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사실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져야 됐을 문제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면 늘 항상 도돌이가 될 수뿐이 없어요. 마치 기초가 건실하지 못한 집이 바람 불면 무너지고 풍랑 불면 무너지기 때문에 또 세워야 되는데 기초가 건실하지 못하니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시 세울 때에도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제대로 된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와 저주를 인식하며 그것을 슬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인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이러한 회개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며 주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가족 성경 공부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새벽 작성기도회도 하고 계속 기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못하도록.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귀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방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비참한 과거와 현실을 인식하고 비로소 영적인 질문으로 대화가 바뀌어질 때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고 또 말씀하시기 원하며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본래 이 찬양은 노예 선장이었던 뉴튼 목사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는 노예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노예 선장일 때도 그는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생각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노예로 팔고 그들을 통제하며 심지어는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라고 자기 자신의 모든 일들을 정당화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었고 그 찬양이 오늘도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이제 죄악의 저주에서 벗어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가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확신에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전도자로 순식간에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뉴튼 목사는 본래 노예 선장이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뿐이 없는 사람이지요. 더더욱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는 과거의 죄를 깨달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고백하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죄악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이름 높이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본문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우리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 속에 그 감동을 찬양하며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감격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다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예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 예배가 우상 숭배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되면 이 시간에도 남는 것은 우리 욕심과 우리의 욕구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다가 갈 수뿐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차원은 그 단계에서 벗어나 이는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아니 지금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 형편, 내 감정,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통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주님과 하나 되어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세상에서도 승리하기를 주님이 오늘 원하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며 죄를 씻으며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예배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분별력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략적인 삶을 살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서 똑같이
같이 걱정, 근심,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함으로 세상에 나가 마귀 세력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며 내일의 전쟁, 이 한 주간에도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